이렇게 해야지. 자, 우리가 지금 종영 방송 기념 방송이라고 지금 수다로 지금 시간이 거의 다가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네, 국장님이 기도 잠깐 해주시고,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이 시즌 1 종영 방송이니까 또 국장님 기도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자, 기도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이 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고 또 어떤 문화들이 있는지 또 알 수 있는 그런 통찰과 분별의 그 시간, 그 인사이트, 그 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또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히 전입해 주셔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또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또 연합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먼저 양육받아서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또 이 방송이 또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더 좋은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을 주시듯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에 큰 인사이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름자매님 반가워요. 네, 조심 운전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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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경자매님도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요. 네, 잠깐만요. 공유 중지. 네. 시즌 1은 이제 미국이 지난주에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방학에 맞춰서 시즌 1을 이제 종영하고 7월 8월 쉬고 가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시죠? 채팅창도 제가 좀 띄우고요. 파워포인트 잘 보이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네, 됐고, 네, 자, 그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리스의 컬처 인사이트. 오늘은 26번째 방송입니다. 그리스의 컬처 인사이트 지난 겨울에 시작을 했거든요. 지난해 12월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즌 1을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26번째 방송으로 마치고 여름과 이렇게 몇 달 좀 쉬었다가 다시 가을에 시즌 2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즌 1 종영 방송 26번째 에피소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는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피터가 쓰는 사랑의 편지. 이해, 인식, 의존, 성공적인 삶. 우리가 이 삭막하기 그지없는 지구별에서 성공적으로 삶을 마치는 길은 다윗처럼 쉬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의존하는 것뿐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네, 우리 삶에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늘 인식하는 것,
또 늘 의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 또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제가 또 글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마 우리 나중타리 가족들은 많이들 해보셨을 우리 플라스토 가정 12가에서 로라 베이커 우리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 그분의 임재와 당신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늘 인식하는 것, 매일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그분의 손길을 보는 것,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고 있는 특권입니다. 네, 상당히 공감 가는 글이지 않습니까? 앞에 것과 연결되는 또 저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것,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또 정말 매일마다 주어지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 속에서 그분의 섬세한 손길, 오래전부터 역사해 오셨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손길을 보는 것,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허락된 것인데 사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정말 소수만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기권을 누리고 있는 소수인 것 같은데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방송 전에 또 기도해 주신 우리 김영영 국장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걸 누렸다라면 우리가 잘 그런 누리는 은혜를 정말 양육받았다라면 또 훈련받았고 경험하고 있다라면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풍성함을 잘 못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잘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세워주고 섬겨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찬양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의 컬처 인사이트 처음 시작할 때 저의 동역자인 백승호 전사님 찬양으로 했었는데 오랜만에 우리 백승호 전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무 잘하는 찬양이죠.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의존하게 되어지면 그 평안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끄시고 편안하게 함께 찬양하며 묵상하며 같이 부르면서 은혜 누리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네, 별이 아빠의 묵상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였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이제 크리스의 컬처 인사이트 오늘의 토픽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즌 1 종령 특집이고요. 오늘은 건강한 가정을 위한 법칙. 네, 우리 크리스의 컬처 인사이트는 핵심적으로는 문화 읽기,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다루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나중타락하고 있는 회복 사역 그리고 또 복음 사역 또 문화사역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녀를 세워가는 것, 건강한 부모를 세워가는 것,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가정을 위한 법칙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한 가문이 지금까지 8대에 걸쳐서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을 줄줄이 배출해오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 정치, 경제계와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인재를 두루 배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집안의 위대한 유산은 다름 아닌 가족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취재 황상무 특파원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 노스댐프턴. 도심 한가운데 고색 청년한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 앞에는 252년 전 이곳에서 목회를 했던 한 목사의 이름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의 부조가 걸려있을 정도입니다. 네, 누군지 예측이 가능하세요? 예측 가능하신 분, 네, 채팅에 답장을 남겨주시면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답이 안 올라오고 있어서. 조나단 에드워스. 조나단 에드워드. 그는 초기 미국 교회사에서 가장 우뚝 솟은 인물입니다. 식민지 시설, 순수한 복음을 강조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절제와 여성 해방, 도덕과 박애라는 당시 유럽과는 구별되는 미국사의 특유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The ministry that he had here in Northampton reached the far corners of the world because what he did here during the Great Awakening captured the imagination of church leaders around the world. 그런데 미국의 일반인들에게 조나단은 목사로서보다는 그의 부인 사라와 더불어 위대한 가문을 연 인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정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멘트 나온 것처럼 위대한 가문, 그래서 목사님들이 꼭 설교 외화로 한두 번씩은 썼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 큰 리바이브를 일으켰던 주역이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분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조금 더 보시죠. 교회에서 멀지 않은 이 집에서 조나단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이때부터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줄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대를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탄생했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교회의 목사는 우선적으로 그의 신앙심을 꼽았습니다. Well, first of all, he was a man of deep faith. 네, 첫 번째, 정말 제일 중요하죠. Deep faith,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심.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KBS 방송이다 보니까 이거보다 다른 걸 좀 더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목사님이 꼽은 것처럼 정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깊은 신앙심. 하나님을 향한 아까도 우리가 시작하는 글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nd a strong belief in God. 다음으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조나단은 7명의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교육을 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교육.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나중타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자녀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받고 있고 양육을 받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도 교육을 잘 받아야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그런 신앙을 기반으로 한 교육들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만 하더라도 남자들만 교육한다든지 이런 게 많았는데 이분은 남녀 상관없이 교육을 너무너무 잘 하셨던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를 통한 교육들 또 이런 교회를 통한 교육들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를 들어보죠. 예상치 못한 답변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It's not just education. It's also a loving heart and raising your children in an atmosphere of love. 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네, 사랑의 분위기. 그러니까 사랑의 분위기를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회복 사역할 때, 그리고 성도사님 강의하실 때 많이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상처의 원인이 B타입 트라우마, 배드 트라우마.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언어적 폭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육체적 이런 폭력, 또 성적 폭력 이런 것들도 상처를 주지만 배드 트라우마, B타입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A타입 트라우마도 상처의 원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A타입 트라우마가 어떤 영어 단어의 약자인지를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시즌1 마지막 이모티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든지 이모티콘 저기 채팅창에 띄워주세요. A타입 트라우마의 그 A가 무슨 글자의 첫 글자인지. 네, 우리 이모티콘 타신 분들은 좀 기다리시고, 네, 이모티콘 안 받으신 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조금, 네. 자, 우리 첸정 자매님과 우리 박은경 자매님과 김아란 자매님, 네, A타입 트라우마. 조금 전에 나왔던 거랑 이게 연결된 이야기예요. 네. 네, 카톡에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화면을 켜시고,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네. 김현주 자매님, 네, 다른 분이 답을 안 하시니까 앱센스 트라우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답, 앱센스 트라우마. 그러니까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을 때 가지는 상처가 바로 A타입 트라우마, 앱센스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충분히 채워져야 되는데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을 때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부분을 잘 몰라요. 많이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사랑을 체험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의 결핍, absence of love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 필요하죠.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이 사랑의 분위기로 사랑이 충분히 채워주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성, 그런 회복사역과 복음사역과 또 문화사역을 통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또 그런 검증되어지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현주 지사님은 지난주에 이모티콘을 받은 관계로 네, 선물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모티콘 하나 세이브됐네요. 네, 또 여러분 오늘 제가 최소한 또 몇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 들어보죠. 자 그러면 잠깐 복습해 볼까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자, 마이크 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키셔도 깊은 좋아요. 신앙심, 깊은 신앙심. 두 번째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 교육. 그쵸. 세 번째가 사랑의 마음, 그쵸. 사랑의 마음.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가문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진짜. 그러면 이것을 명심하면 좋겠어요. 정말 deep faith, 깊은 신앙심,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해하고 인식하고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뭐 키워주고, 두 번째가 정말 올바른 교육,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문화, 그다음에 복음, 회복 사역과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면 좋겠고, 그다음에 신앙적인 교육들 해나가면 좋겠고, 세 번째가 충분한 사랑이 채워지도록 사랑의 분위기로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 좀 보겠습니다. 취재진은 조나단이 태어난 곳부터 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로 했습니다. 석양이 넘어갈 무렵 코네티컷의 한 작은 시골 마을 그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조나단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작은 시골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티모시가 세운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조나단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의 평생의 밑거름이 된 독실한 신앙심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키우면서 자라났습니다. 시골의 이 작은 마을에도 그의 가족사는 전설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예일대 고문서 도서관에는 조나단이 성경을 일일이 옮겨 쓰고 꼼꼼히 주석을 달아놓은 필사본 책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단순히 신학자로서가 아닌 당대 최고의 교양인으로서 지식의 지평을 폭넓게 넓혀갑니다. 예일대에는 지금 조나단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의 사상과 또 그의 가문의 놀라운 성공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수석 연구원도 가문의 성공 비결로 1차적으로는 교육을 들었지만 그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을 꼽았습니다. 조나단 여기가 KBS 방송이다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 걸 더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오더대로, 순서대로 정말 신앙심이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하나님 향한 믿음과 두 번째 교육, 세 번째가 사랑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문과 정반대로 대대로 범죄자와 마약 중독자로 가득 찬 주육수라는 가문과 비교해보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해왔던 회복사역과도 너무나 연결돼서 검증되는 정말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믿음이 흘러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요.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조나단 할아버지 아니 지금대로 따지자면 정말 8대를 거쳤다 그랬는데 그게 내려가니까 그 밑에 대도 이게 deep faith, 그죠? 그 다음에 깊은 신앙심과 올바른 교육과 사랑의 분위기가 계속 흘러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내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안타깝게도 주크 가문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축복의 통로로 부모님들이 잘 선 것이고 계속 그 은혜가 흘러간 거죠. 근데 주크 가문은 안타깝지만 5대에 걸쳐서 후손이 224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정상 생활자는 20명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가문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그런 가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진 않겠지만 안타깝지만 내가 자라온 가문, 내가 자라왔던 가정은 안타깝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보다는 축구 가문, 축구 가문까지는 아니지만 엮이는 가정, 숨기는 것보다는 가정보다는 엮이는 가정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내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건강한 부모로 세워지면, 비록 나를 키웠던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비록 역기능적인 모습이 많았다 할지라도 내가 회복되어지면 나의 자녀는 그 회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방향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런 회복사역과 또 복음사역과 문화사역이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건강한 부모가 되어지는 것, 나에 대해서부터라도 더 건강한 부모가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은 건강한 자녀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저희 가정은요, 그러니까 제가 조희창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외할머니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그러니까 외가댁으로 보면 제가 3대이고 아버지로 보면 쪽으로 보면 2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처음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신앙의 가정에 자라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가 믿음을 잘 세워 가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나의 가정부터, 그죠? 정말 더 건강한 가정, 더 축복된 가정으로, 축복의 통로로 서는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흘림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와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나단 에드워드,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나단 에드워드, 저랑 같은 종친입니다. 같은 조가예요. 네, 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그 제가 네, 같은 조가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믿음의 위대한 가문을 만들고 싶고, 여러분도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람 자매님, 또 수희 자매님, 현주 지사님, 강나영 자매님, 모든 김영경 국장님, 의경 자매님, 우리 주간사님, 최현정 자매님, 전순정 우리 자매님,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능가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죠. 요거는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회복 사역할 때 많이 보여주셨던 네, 그런 숨기는 가정, 벌스 엮이는 가정 두 개를 이제 비교해보는 차트인데 요거는 짧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기는 가정의 특징을 우리 안수희 지부장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숨기는 가정. 네. 네, 숨기는 가정,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와 긍휼, 권한 부여, 깨끗하고 공정한 싸움, 경계선 적절, 친밀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 중심. 네, 감사합니다. 그죠? 숨기는 가정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 딸이 미국은 파더스 데이가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 지난주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이제 이것저것 뭐 미니스트를 하니까 지금 어디서 말했는지 헷갈리긴 하는데 뭐 말했더라도 그냥 네, 들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미국은 파더스 데이가 있어요. 파더스 데이가 있는데 파더스 데이 카드를 하리니까 이제 큰 딸이 이제 사진을 여러 가지 편집을 해서 이렇게 포토카드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아빠는 참 좋은 아빠야라고 써줬는데 딱 두 문장 썼는데 제가 아빠로서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한 몇십 개 문장으로 답장을 썼거든요. 그게 아빠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도 그래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의 그 조그만한 그 표현에도 너무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우리 딸한테 썼던 편지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하린아, 아빠는 하나님이 하린을 향해서 unconditional love,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나도 널 그렇게 사랑해. 하린이가 어떤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해라고 썼거든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써놓고도 제가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썼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간증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방송 26번 하는 동안에 제가 너무 나중타리가 힘들 때였어요. 2003년, 2004년 사이.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젤름포에 빠져가지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랬던 어느 날 너무 힘든 가운데 집에 갔거든요. 집에를 딱 갔는데 그 하린이가 2003년생이에요. 2003년 8월 5일생인데 걔가 몇 개월 안 됐을 때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개월, 10개월 그 정도 됐을려나?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때요. 집에 와서 내가 소파 앞에 그냥 털썩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앉았는데 이 애기가 아빠 왔다고 저한테 막 기어서 오는 거예요. 그 애기가 말도 못하는 애기가 기어와서 제 무릎에 손을 탁 얹는데 와,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저한테 회복을 줬는지 몰라요. 이해되시죠? 걔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빠 힘내세요. 그런 말 못하고 노래 부르지 못하거든요. 근데 걔 존재 자체로 저한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도 여러분의 존재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저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그럴 거고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너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힘을 얻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엮이는 가정은 어때요?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면 좋은데 아가페적 사랑을 엮이는 가정은 조건적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부모로서. 예.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훈련을 받았잖아요.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편지 쓸 때 그런 걸 담아서 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조건적 사랑을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들었어. 하리나, 네가 1살도 안 됐을 때 아빠가 그때 잊지 못하는 기억이야. 너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기뻤어. 쭉 써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하린이가 여러 가지 잘해서 또 아빠가 너무 기뻤던 것들 이제 쓴 거죠. 네, 조건은 아니지만 또 아빠로서 너무너무 기특했던 것들을 이제 쭉 썼죠. 그래서 썼는데 재밌는 에피소드는 제가 그렇게 써서 버렸거든요. 제가 그 다음 아침에 장문의 편지를 써서 카톡으로 사진이 왔으니까 4일이 지났는데 안 읽는 거예요. 나는 읽은 줄 알았어. 근데 읽어준데 애들이 그렇다. 그 나중에 하린아 너 안 봤더라 했더니 보냈냐고. 나 카톡 잘 안 본다고. 그래서 내가 이메일로 다시 한번 더 보내줬어요. 그래서 보내줬는데 그날 이거 들어오고 나서 이제 땡큐라고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모티콘이랑 해서 막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네. 네. 제 결혼 사진 역대급이라는 네. 좀 이따가 사진 나옵니다. 결혼 사진. 네. 결혼 사진이 나왔어요. 복음배정학교 내가 못 봤네 그거. 봤어야 되는데 나중에 영상 좀 보내달라 그래야겠네. 네. 복음배정학교 시즌 9이죠. 9 마지막에 제가 네. 다음 주구나. 다음 주에 꼭 들어가야지. 하여튼 네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 열심히 보냈는데 여튼 그래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묵상이 된 건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써서 보냈는데 그것을 체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작했던 이야기가 그런 거지 않아요? 묵상이 되잖아요. 이게 참 의미 있는 묵상이. 나 지금 생각이 든 거예요. 번쩍번쩍. 그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시거든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세요. 그런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풍성히 누리고 더 크게 하나님 안에서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의존하지 못하니까 못 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거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잘 이해하고 인식하고 잘 의존해서 네, 주파수가 맞춰진 라디오처럼 제대로 클리어하게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풍성히 부여받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풍성히 사랑을 부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또 다른 측면의 적용점인데 그렇잖아요. 채널이 하린이한테는 카톡이 채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다른 채널을 써야 돼요. 그게 이제 상황하죠. 그러니까 우리 딸은 어떤 채널을 잘 보는가 듣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채널을 활용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SMCR이 기억나시죠? 우리 네, SMCR이 네. 자,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이모티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SMCR이 커뮤니케이션 모델이었던 거죠. SMCR이 이거는 기억할 것 같은데 네. 은경자매님 화면 안 켜도 목소리로만 해도 돼요. 혹시 복습하시면 네, 제가 가르쳐드리고 혹시 다른 분 누구든지 먼저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하나 틀려도 봐드리겠습니다. 네. 이모티콘 아직 못 받으신 분에게 기회를 드린 다음에 안 되면 이모티콘 받으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5, 4, 3, 2, 1, 0. 네. 아론 자매님이 살짝 기억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좀 주저하고 계십니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나영 자매님. 자, SMCR이 네. SMCR이 마이크 키시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들어왔을 때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죄송해요. 하죠. 내가 증거 자료를 뒤져보면 뒤져볼 수도 있는데 내가 자, 안수희 지부장님. 네. 저도 좀 헷갈리는데 샌더. 예. 그죠? 샌더. 그다음에 M은 메시지인가요? 메시지 맞아요. 오, 지금 40점까지 됐습니다. C. C가 뭐였더라? TV나 라디오를 들 때 뭘 맞춰야 된다 그랬죠? 채널. 맞아요. 그다음에 채널. 리시버. 맞아요. 리시버. 예, E가 뭐였더라? 네, 알았는데. 예,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샌더가 메시지를 채널에 맞게 잘 전달하면 이펙트? 이펙트. 박수. 네, 김현주 지사님 또 우리 채팅창에 제대로 답을 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시고 우리 시즌 1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제가 또 가르쳐드렸던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샌더, 그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럼 리시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는 뭔가 내용이 있죠. 그게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전달되는 통로, 채널, 그죠? 그런데 우리 딸한테 내가 널 사랑한다는 장문의 편지를 썼잖아요. 메시지를 썼잖아요. 근데 카톡이라는 채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걔가 보는 채널, 텍스트 메시지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채널을 제대로 맞출 때 이펙트가 높아지는 거죠. 요거는 강남의 자매님 오늘 들었죠? 네, 오늘 들었으니까 다음에 시즌2에 시작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김영용 국장님이랑 둘이서 여보 SMCR에 맞춰봐봐. 이렇게 해서 서로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베스트 러닝 이제 티칭 서로 가르쳐 보는 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Sender Message Channel Receiver Effect SMCRE 네, 기억해 두시고 Sender Message Channel Receiver Effect. 네, 그래서 리시버에 맞는 채널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아까 우리가 흠스 마지막 강의에 사랑의 언어를 하는 이유가 딱 그거잖아요. 사랑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좀 다뤘잖아요. 그죠? 그거 사랑하는데 배우자는 사랑받다고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의 채널이 들려서 그래요.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동일한 사랑의 메시지를 리시버에 맞는 사랑의 언어로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인정하는 말, 함께 있어줌, 선물, 봉사, 섬김 중에 나의 배우자는,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네, 그건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 효과적인 사랑의 전달이 되는 거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기는 가정의 특징은 은혜와 긍휼이 있고요. 반대로 엮이는 가정은 수치를 주죠. 그 다음에 숨기는 가정은요, 권한 부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잠깐 마이크 켜고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자녀는 누구 건가요? 그쵸? 하나님 거. 안수희 지부장님 모션으로 딱 보여주셔서 하나님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만 착각해요. 자꾸만 잊어먹어요. 이 얘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야. 내가 고생해서 낳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잠시 맡겨주신 자녀예요. 그러면 그런 인식을 할 때 더 건강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권한 부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엮이는 과정은 모든 것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죠. 나는 어떤가? 권한 부여를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 부모인가? 아니면 모든 걸 조종하고 통제하는 부모인가? 자, 숨기는 가정의 특징은 깨끗하고 공정하게 싸워요. 그런데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 특히 부부 간에 더럽고 치사하게 싸우죠.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솔직히 저도 결혼 초에는 진짜 깨끗하고 공정하게 싸우려고 시작했는데 더럽고 치사한 게 끝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도 동갑 부부거든요. 호랑이띠. 참, 네, 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튼 동갑. 네, 만만치 않게 저희도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은 참 훨씬 더 건강하게 회복 사역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지. 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나눠보죠. 우리 부부가 다 있는 부부가 강나영 자매님 부부니까 자, 강나영 자매님, 네, 두 분의 부부 싸움은 어떠셨는지 잠깐 나눠주시죠. 네. 저희는 싸움이 좀 잘 안 됐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나가지고. 어허. 예, 몇 살 차이 남편 나죠? 네. 저보다 6살 많은데 야, 결혼 도둑놈이네, 초에 김영영 국장님. 완전히. 제가 결혼 초에부터 싸움을 많이 걸었는데 싸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포기했어요. 김영영 국장님 너무 잘 품어주셨나 보네. 네. 그게 이제 뭐 그때는 품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참았겠죠. 도피였던 거예요? 아니 뭐 많이 품어주긴 했어요. 많이 참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나줄타리 와서 둘 다 그렇게 싸우지 않고 별로 표현을 많이 안 하고 이제 자꾸 덮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감정이라는 걸 건드려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을 알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이 싸우게 됐어요. 사실은 많이 싸우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해결 방법을 이제 알아가니까 좀 더 더 건강해졌죠. 기약, 예, 어. 예. 네, 맞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싸우는 모습이 오히려 더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은 도피하고 어느 순간 쌓여있다가 폭발할 수 있는데 건강하게 그걸 해소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직면을 하고 그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네, 김현주 우리 지사님, 네, 나이 차이가 나는 부부들은 부부싸움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 차게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저는 잘 모르는데 안수희 지부장님도 저희 또 동갑 호랑이 부부라고 그러셨어요. 예. 안수희 지부장님도 만만치 않게 우리랑 비슷했죠. 네,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연애를 오래 했기 때문에 연애 음. 시절에 뭐 엄청나게 싸웠죠. 남편이 당했죠, 저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당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쫙 가더라고요. 이미 싸움이 안 결혼했고. 돼요. 어, 싸움이 안 돼요. 본인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싸울 시간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도피한 거 아닐까요, 혹시? 집에 없으니까 싸울 시간이 없지. 그치. 그리고 일부러 늦게 도피는 들어오고 막. 원가정에서, 예, 그건 원가정에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 지금은 뭐 싸움이 안 돼요. 네. 전세 역전. 네. 김현주 지사님 전세 역전이셨다고. 네.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가 전세 역전이 아니고 지부장님이 전세 역전이 된 것 같다. 그렇죠. 옛날에는 안수희 지부장님이 거의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반대 상황이 이해됩니다. 네. 또 그 전세가 역전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자, 더 길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숨기는 과정은요. 건강한 경계선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친밀해요. 그죠? 건강한 경계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과 동일한데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라는 컨셉, 그런 개념,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건강한 경계선을 가져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격체로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동시에 친밀감이 있죠. 그런데 엮이는 과정은 경계선이 없어요. 예, 오히려 건강하지 않죠. 모든 걸 조정하고 통제하고 그다음에 멀어진 관계. 그런데 멀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으로 숨기는 과정의 마지막 특징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가정은 누구 중심인지. 그죠? 한국이 70년대, 80년대는 주로 누구 중심 가정이었어요? 주로 아빠 중심. 네, 부모님. 근데 그 중에서도 아빠. 근데 요즘에는 주로 누구 중심이죠? 자녀. 맞아요. 자녀 중심인 가정이 정말 많아요. 또 엄마 중심 가정도 요즘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젊은 부부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되게 젊은 부부가 많은 교회는 30, 40대가 메저리티거든요. 70%, 80%인데 이게 40대 다르고요. 30대 또 달라요. 20대 또 다르고요. 갈수록 파워가 엄마한테 거의 파워가 다 있어요. 예. 그런데 또 자녀들 중심 가정도 되게 많고. 예. 그런데 아빠 중심, 엄마 중심, 자녀 중심보다는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의사결정을. 그죠? 아빠 중심으로 결정하는가, 엄마 중심으로 결정하는가, 애 중심으로 결정하는가를 보면 돼요. 어떤 가정은요. 애가 교회 유치부 율동하기 싫다고 안 간다 그러면 교회를 안 와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의사결정하는가. 우리 가족 같이 기도해보자.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할 때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법칙,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한 법칙,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 우리 삶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 마스터, 킹, 로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세이비어로 영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돼요? 로드, 주로.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세이비어 앤 로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줘야 돼요. 구원자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예전에 우리 사형리 특강할 때도 그런 거 배웠지만 내 마음에
중심 보좌에 마음에 받아들였지만 내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나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혹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인지 아니면 나 중심의 가정인지를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좋은 법칙을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트라이앵글 법칙. 네. 자, 삼각형이 있잖아요. 그죠? 삼각형이 있는데 왼쪽에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삼각형 이제 이쪽에.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가운데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 중심의 가정. 근데 남편이 예수님과 이만큼 멀어져 있고 아내도 이만큼 멀어져 있으면요. 둘 사이 관계도 이만큼 멀어요. 그런데 남편이 예수님과 더 멀어져요.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내랑도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남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아내도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주님과 연합. 남편도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아내도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면 두 사람 사이도 정말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잘 만들었죠. 근데 부부 사이를 너무 붙여놨어. 그렇긴 한데 여튼 네, 그만큼 친밀하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과 제가 네, 최현진 자매님, 네네, 이게 문제네 우리 집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어. 혹시나 남편과 멀어져 있다라면, 혹시 아내랑 멀어져 있다라면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아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네, 자매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남편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가까워지다가 거의 일치가 되네요. 네,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의도케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네, 두 사람이 거의 진짜 일치되어지는. 정말 그래요. 저도 아내랑 제가 이걸 정말 많이 누렸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저희 부부 사진이거든요. 제가 보내드렸던 사진 중에도 있을 텐데 이게 결혼 전 사진이에요. 결혼 전에 2001년 저희가 10월에 결혼했는데 2001년 5월에 찍었던 야외 촬영 사진입니다. 예쁘죠? 네, 예쁜 사진만 골랐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2013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 13년 10월 20일인가 그랬는데, 네, 안수 받은 날 제가 사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Who is he? 네, 네, 접니다. It's me. 최정, It's me. 네, 네, 우리 네, 최정 자매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죠, 맞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네, 여러분의 배우자와 더 가까워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사진을 왜 넣냐 하면 제가 예전에 간증드렸던 거랑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2003년 4년 사이에 제가 너무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상태였어요. 요 그래프 중으로 보면 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아내랑도 멀어지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시리어스하게 아내랑 멀어졌었어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솔직히 제가 사역자가 아니었더라면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버텼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 간증했는데 2004년 8월 31일 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직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완전히 다림줄이 삐뚤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상태였다가 2004년 8월 31일 날 완전히 하나님께서 토로하고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요. 순식간에 아내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내와의 친밀감이 회복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배우자랑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좋겠고 또 여러분 배우자가 하나님 가까워지도록 기도하시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안수희 자매님이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부부 사진을 보고 말씀하신 거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제가 비록 머리는 점점 한 올 한 올 제가 일주일 전에 이발소를 갔는데 요 앞에 한 올 흰머리 한 올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이걸 뽑을까요? 네, 뽑아주세요. 한 올 한 올 소중하지만 뽑아주세요. 그래서 그랬거든요. 네, 그 말 들었더니 막 웃으시는데 그렇습니다. 여튼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더 은혜가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들이 더 쌓여져 가면서 더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면서 더 기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김영영 국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배우자와 함께 복음을 먹는, 네,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듣는 걸 넘어서서 먹는, 경험하는 은혜를 부부가 같이 누리는 정말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사실은 김영영 국장님, 강나영 자매님, 부부가 같이 이렇게 크리스의 컬처 인사이트를 같이 듣고 또 우리 성도사님의 양육 프로그램을 잘 듣고 사역을 같이 하는 건 너무 좋은 거고요. 또 저도 제 아내랑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녔거든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근데 그때가 너무도 좋았어요. 저희가 그때가 이제 결혼한 지 8년 차 됐을 때인데 같이 부부가 정말 신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말씀 듣고 제 차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오가면서 같이 들었던 은혜들 나눌 때 와, 그때 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지금 혹시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모든 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절대 의존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 배우자도 또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가까워지며 심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네, 네. 김현주 지사님, 파스칼의 삼각형이 아니라 조 목사님의 삼각형. 감사합니다. 사실 이 트라이앵글 법칙은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저도 어디서 들은 건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여튼 너무 좋아서 인용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드리고요. 네, 그래도 여튼 김현주 지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현주 지사님이 아주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멘트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방송 전부터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이모티콘을 보내드린 효과가 더 있지 않나. 네,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저와 여러분 이 방송하면서 저도 너무 즐거웠던 게 26주 동안 여러분과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누면서 좋은 공동체를 경험했던 것이 참 기뻤습니다. 네, 김현일 사님 찬양 생각납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맞아요, 그죠? 그 찬양 Nothing is impossible, 그 찬양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진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진 보여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하나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연결돼 있어요. 제가 요번에 여름 성경학교, 미국에는 이제 그거를 VBS라고 부르거든요. Vacation Bible School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사실은 여름 성경학교를 번역하기 전에 오리지널 워드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Vacation Bible School을 여름 성경학교로 번역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이제 부모님들에게 등록하신 분들을 이제 잘 등록하시고 안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좀 격려하는 전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 너무 지금 사춘기 자녀들을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게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가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라는 이야기 했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트라이앵글 법칙처럼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워지면 자녀와의 관계도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친밀감과 은혜가 나눠지다 보면요, 그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어떤 그 나눔이 이루어지게 됐고 유대감과 하나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또 그 은혜를 누리면 좋겠고, 그래서 자녀들과 부모님이 같이 사역을 해나가고 누리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키즈음스 지난번에 우리 위조본부에서 2주 전에 마쳤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부모가 자녀가 같이 하는 시간. 이번에도 저희도 VBS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은 부모님들 그러니까 미국은 차로 다 데리러 와야 되잖아요. 데리러 오는데 마지막 날 부모님들을 20분, 30분 일찍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20분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걸 제가 이 부분에 힌트를 들은 게 누구한테 힌트를 얻었냐면 누구였겠어요? 신상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제가 1998년도에 나전탈에 입사하고 99년도 이럴 때 선교사님 따라 강의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강의하시고 저는 가방 들고 다녔죠.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 그러셨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부모님들과 옆에 자녀들 데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는 거예요. 여건이 되시면. 그래서 애들이 돌아다니면 절대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애들 돌아다니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애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근데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아, 부모님들이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터져 나오는구나.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기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사실은. 근데 생각보다 자녀를 손을 잡고 기도할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가정예배 드리라 그러지만 드리는 가정 많이 없고요. 교회에서도 가면 다 부서별로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데, 같이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그것이 파워풀한 은혜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시간들을 최대한 많이 이제 만들어 내려고 했는데, 정말 그런 은혜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 될 때마다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흠스라든지 여러 사역들 같이 동참하면서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크리스의 컬처 인사이트는 여기까지고요.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 아란 자매님 마이크 키실 수 있으면 잠깐 한번 읽어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어도 잘 읽으시겠지만 시간상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 배우자를 친절히 대하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마음 가지면요, 품어져요. 아, 저 왼수 내가 어떻게 품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물론 부부를 향해서만 말한 건 아니지만 부부에게도 정말 제일 먼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내 배우자잖아요. 그럼 누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배우자를 친절히 대하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세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불쌍한 존재예요. 여러분과 또 같이 살아주는 게 불쌍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무 값 없이 용서하셨잖아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배우자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고, 또 이런 은혜를 우리 또 회복사역 여러 사역을 통하여서 더 깊이 누리시고, 그래서 더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오늘 에피소드 26번째인데요.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이제 마지막 찬양 듣고 크리스의 컬처 인사이트 시즌 1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그러면 찬양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들었던 찬양인데 또 우리 여름 방학을 또 맞이하면서 또 앞으로 또 잠깐 우리가 이제 몇 달 동안 뵙지 못하지만 그동안에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꽃들도 찬양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사처럼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묘화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아멘. 네, 이번 여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몇 달 후에 가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여름 동안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